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장 사람을 사랑하는 신앙 인생 여정은 예술입니다. 다음은 2013년 6월 7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예수회 관할 학교 교사 및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나누신 문답 내용입니다. 질문. 저는 레오 13세 학교의 프란체스코 발사니입니다. 저는 교황님께 편지를 썼던, 그러니까 교황님께 믿음을 찾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소년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신앙심이 돈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어려워요. 특히 근심 걱정들이 다가올 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황님께 부탁드리자면 분명 앞으로 긴 시간들을 살아야 할 텐데 저와 같은 청소년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몇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황님의 답변. 인생 여정은 하나의 예술작품입니다. 삶에서 그저 내달리기만 해야 한다면 우리는 피곤해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멈춰 서서 더 이상 걷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 여정은 참으로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며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그려보는 그런 예술 작품 말이지요. 물론 이 여정은 피곤함을 견뎌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여정은 어렵지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삶의 여정에서 신앙 안에 머물고자 합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더구나 여러분이 어둠을 느낄 때 깜깜하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도 없고 자꾸만 추락하는 듯한 일상을 맛볼 때 믿음을 갖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추락에 걱정하지 말자라고. 실상 인생이라는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넘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넘어졌음에도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곧바로 다시 일어나 가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면 되니까요. 이것이 정말 멋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일은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입니다. 여기에 한마디 추가하자면 혼자 하는 여정은 좋지 않아요. 끔찍하게 지루하지요. 그래서 공동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정이 훨씬 이롭습니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질문의 대답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만족하세요.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요. 고맙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은 2013년 11월 24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신앙의 해 폐막미사 강론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례력의 마지막 정점인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자 아울러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선포한 신앙의 해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에 대해 따뜻한 애정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하느님의 섭리와 함께 시작된 이 은총의 시기는 우리에게 신앙 여정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이자 형제가 되도록 한 세례에서 시작되어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느님과 완전한 만남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 그 여정 동안 성령께서는 우리를 씻으시고 끌어올리시어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갈망하던 그 행복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동방 가톨릭 교회의 총 대주교들과 주교들에게 형제로서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평화를 나눕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무엇보다 로마 주교로서 여러분의 공동체에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해오며 많은 경우 그로 인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 이스라엘과 시리아 그리고 동방 전역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평화와 일치의 선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말씀은 우리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점을 전하는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를 권하는 까닭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와 백성들과 역사의 핵심이십니다. 이에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에 놓는 데 관해 매우 심오한 관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의 서간에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창조물의 맞이라고 표현하지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의 중심이며 원칙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에게 충만함과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화해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님이시자 화해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창조의 중심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까닭에 믿는 이들의 태도는 다음과 같아야만 합니다. 진정 믿는 이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중심에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요.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들의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자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이자 그리스도의 행동이 되어야 하며 우리들의 말은 그리스도인의 말이자 그리스도의 말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중심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것을 위한다거나 주변 환경이 여의치 않아 우리 자신에게 손해가 될 때 이러한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창조와 화해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 백성 곧 우리들의 중심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명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에도 그분은 계십니다. 지금 여기 말씀 안에 계시지요. 그리고 조금 뒤 제대 위에도 생생하게 살아계실 겁니다. 그의 백성인 우리들 안에서 말입니다. 오늘 제1독서를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시기 전인데도 말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찾는 임금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을 통해 하느님 당신을 찾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하느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웃이 되며 우리와 함께 여정을 걸어가 주시며 형제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느님 백성을 구성하는 이들의 맛배이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그의 백성인 우리 모두를 돌보는 맏형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한 백성을 이루지요. 결국 우리는 같은 여정과 운명을 공유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 안에서 그분이 중심이 될 때에야 우리는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중심이시며 더불어 각 개인 역사의 중심이시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는 그분에게 기쁨도 희망도 슬픔도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을 엮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함도 말씀드릴 수 있지요.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면 우리의 삶이 더 어두워지는 순간에도 밝아집니다. 마치 오늘 복음에서 착한 도둑에게 일어난 바와 같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지요. 곧 다른 모든 이들이 내가 그리스도 구세주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하고 예수님을 경멸하며 돌아서는 동안 한평생 잘못을 저지른 이 사람은 결국 십자가 예수님께 후회하며 매달리며 간청합니다.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약속하시지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요. 그분의 나라의 말입니다. 더욱이 여기에서 예수님은 오직 용서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 남자가 용기를 갖고 용서를 청하러 왔을 때 비난의 말씀은 없으셨지요. 주님은 이러한 비슷한 간청에 대해 절대로 떨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여정과 삶의 역사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실수와 죄도 지니고 있지요.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어두운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자꾸만 반복되는 마음의 부담으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모두 침묵 중에 온 마음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그러면 분명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는 잘 되고 싶은 소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니까요. 약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중심이니까요. 당신은 참으로 당신 나라에 계시니까요. 라고요. 참 아름답지 않나요? 오늘 우리 모두 다 같이 해봅시다.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속으로 자주자주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중심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나라에 계십니다. 라고 외칩시다. 그리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착한 도둑에게 하신 약속은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전해줍니다. 곧
하느님의 은총은 언제나 우리들이 청하는 기도보다 더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관대하게 주십니다. 청하는 것보다 늘 더 많이 채워주시지요. 그러므로 그분께 당신을 기억하고 그분의 나라로 당신을 이끌어 달라고 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들의 기쁨과 구원을 바라며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우리들의 중심이십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볼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